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람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시 이어가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박수 함께 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엎드리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길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이, 이 한마음이 이곳뿐만 아니라 이 땅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안전한 가정과 안전한 교회, 안전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짐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니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그리고 예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여서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우기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영혼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사 예배의 회복과 은혜를 갈급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충만함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과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은혜와 모든 영광 온전히 홀로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앞날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와 이 땅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 고승철 선교사님인데 그 기아 대책 그 사역 관련돼서 약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한 주간은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무쪼록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남편을 잃고 또 아빠를 잃은 사랑하는 유가족과 또 동역하던 선교사님들 또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같이 모여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선교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서 계속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또 한국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정말 연약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슬픔을 당한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나가고 또 모든 것이 멈추어 있고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 아닌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 정말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캄보디아에 흘러 넘쳐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음성, 그 마음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또 정책이 강화돼서 이제는 참 오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 코로나 그 음성 확인서 진단 검사 받고 또 여행자 보험 들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갖추어 오는 그 시간 비용 따지면 20만 원이 넘는데 또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또 그 1인당 3,000불씩 보증금을 그 은행에 예치를 해야 이제 입국해서 또 다시 또 코로나 검사 받고 이틀간의 강제 격리와 그 이후에
전원 음성이 나오면은 2주간의 그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되고 그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14일 후에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참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고비를 넘겨서 좀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는 이제 뒤늦게 더 정책이 강화돼서 참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또 곤욕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2주씩 한국을 다녀오면서 휴가를 보냈었는데 올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 머물면서 충분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제도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장 치욕적인 그 사건을 당했죠.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사망하고 그들의 지휘관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망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또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정말 가장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화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어서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신이 저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승전의 전리품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상 신전 앞에 놓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말 밤낮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그들의 주변을 가르고 있었죠. 블레셋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말 공황이 되었죠. 멘붕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이 승리했다? 이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들의 인생도 땅바닥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다시 회복한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배의식을 이제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새로운 장밋빛 미래의 인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은 사람들이 낫다. 그들이 차라리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이렇게 나약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상황이죠. 불신이 그냥 위로 가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 블레셋은 승승장구해가지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데 자기들은 바닥에 완전히 깔아뭉개진 인생으로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겠죠. 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내일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다곤신이 이기고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뭐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실까요? 예?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이르니, 또 에베네셀에서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예? 자,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돗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체, 요새, 강한 성, 그런 의미거든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에서 인간 방패, 인간 요새로 옮겨진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서 인간의 최고의 교만의 상징,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요새 속으로 옮겨졌다. 이건 엄청난 수치죠. 그 수치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다곤 신당 앞에 땅바닥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고만장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불빛도 꺼져버린 완전한 어두움, 절망 속에 이스라엘은 이제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그 절망을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수치죠. 땅바닥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던져졌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방 신상 앞에 버려졌다? 이거는 치욕이요, 수치지요.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지금 축배를 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절망하고 통곡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조그만 징조, 그런 것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다곤 신당 그 신전 밑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놓았는데 그 다음날 관리자가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그 다곤 신상 얼굴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봤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혹시 지난밤에 저 이스라엘 놈들이 와가지고 몰래 다곤 신전에 진입해가지고 그 신상 머리를 그냥 부셔가지고 엎드려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들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블레셋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지난밤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려가지고 다곤 신상이 굴러 떨어졌나?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그 언약궤를 무시했어요.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기들의 신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언약궤를 빼앗은 후에 소위 이제 기고만장했죠.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 천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에 또 무너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다곤의 그 능력을 무능하게 만든 것이죠. 비록 다곤신 앞에 던져진 듯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곤이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 다곤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다곤은 이긴 듯 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그곳에 가셔서 눈물에 절망에 빠져서 슬픔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 앞에서 지금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다곤 신상이 수천 개, 수만 개 있다 하더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은 잘 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잘 되게 할 때 그 과정, 기다리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75살 때. 그런데 75살 노인에게 당장 아들을 주어도 그것은 빠른 시간이 아닙니다. 빠른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몇 년 지나서요? 25년 지나서 100살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정말 얻은 귀한 아들이 장성하면은 다시 이제 손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40살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40살이면 노총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40살이면 이미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이라는 말이죠. 그래도 간신히 40살에 결혼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60세예요. 60세. 자그마치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160살 때 손주를 보았던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 후손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예?
100살에 40살에 20년, 이거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떠나서 외갓댁으로 가서 잠깐 있다고 했었는데 역시 객지생활 20년 후에 귀향하게 됐죠.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또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해서 30살에 총리가 되는데요. 그 감옥에 갇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마지막 예언인 말라기서죠.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냐면요, 자그마치 400년 후입니다. 자, 이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아픈 시간이에요. 그 실패를 곱씹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그런 시간이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곤씨는 이기는데 하나님은 지는 그 언약궤는 수치스러운 장소에 지금 바닥에 놓여 있는 시간. 다곤은 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나약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몰아놓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데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 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곤이 위에 있었는데 결국은 하룻밤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땅바닥에 숙이게 만들었죠. 그거를 다시 반복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다곤 씨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예?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13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4일이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나사로의 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의심하고 절망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다 해버린 건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친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것도 바로 간 것도 아니고 결국은 4일이 지난 썩은 시신 앞에 나타났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서운해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은 잘 되게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살려냅니다. 예?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출애굽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갖 기적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왔는데 이제서 블레셋에게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낄낄낄낄대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망하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재미있어 재미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일까요? 그 자식 앞에서 하나님 역시 가슴에 갈갈이 찢어지고, 예? 자기 백성이 한 명 한 명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워 마음 아파하시고요. 예? 그럴 뿐인데 3만 명이 죽었어요. 또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어요. 언약궤는 수탈당했어요. 다고는 강하고 하나님은 나약하다고 비웃음을 받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쓰라린 마음이요. 이스라엘이 탄식할 때 하나님도 함께 탄식하면서 아파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아파서 신음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면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울고 있을 때, 탄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대신 나가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사들을 바다 한가운데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장 고통당할 때 때로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통의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바닥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역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끝나버린 순간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적시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오늘의 아픔을 그러나 내일의 치유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실패하는 사람을 내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오늘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캄캄한 인생길,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 홀로 외로운 등대처럼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거센 파도가 달려올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외로워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앞에서 바닥에 뒹굴고 있지만, 그래서 깊은 밤 울고 있을 때, 그 원수들은 축배의 잔을 들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그래서 다곤을 위해서 끌어내리고 땅바닥에 고꾸라뜨리고 머리와 손목을 꺾고 사방에 던져버리고 어제의 패배를 오늘의 승리로 바꿔줄 것이다. 오늘의 눈물과 통곡이 내일의 환희의 감격의 눈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 절대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잘 안 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결국은 잘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았지만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외면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옆에 계셨고 오히려 자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며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결국은 살려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길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엎어져 있는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셔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은 잘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하시고 주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불구덩이로 나아갔던 불나방 같은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랑 깨닫고 다시는 배분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시고 기필코 잘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그동안에 주님의 품을 떠나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정말 세상 것에 기웃거려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우성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더 이상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평생을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필코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민족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